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산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도 그 은혜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 금주가 바로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도 한 15일, 보름 정도 있으면 또 추석날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빠르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추석 때가 되면 항상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합니다. 추석에 되면 모든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다 똑같이 이제 의지에 있다가 또 아니면 흩어져 있다가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사랑, 애틋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에서 떨어질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 정도로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에도 바울의 어떤 심정, 그러한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 보면 내가 말하느니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그 다음에 내가 베냐민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원래 이 바울은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처럼 악독한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자신을 돌아볼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편지인데 로마에 있는 그 로마인들이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헬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다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믿는데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기 동족이 우리가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동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더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런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시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러한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건 어느 때냐면 아합 왕이 살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살던 시대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돈 여인을 왕비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우리가 말하면 우상 숭배 즉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 그리고 찾아볼래 우리가 막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세대 가운데 자기가 있는 걸 보고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그 4절에 있는 말씀 그거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즉 아합과 이세벨이 그 섬기는 그런 우상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봤을 때는 자기 혼자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신도 얼마 있지 않으면 혹시 죽을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식하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000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은 자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이게 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남겨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7,000명 남겨놓은 그 사람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은혜로 그렇게 남겨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이 무슨 좋은 일을 해서, 그들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아합 시대에는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 진실로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고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것을 뭐 국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세대였죠. 이 어두운 세대 속에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라, 이런 뜻이죠. 그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옳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선한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남은 자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가장 어두웠다고 생각하고 참담한 그 시대 속에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로마 성도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에서 네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핍박이 아주 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도 7,000명을 남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그들의 어떤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소동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거의 집집마다 비어져가는 이런 시대 속,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고 전도하기가 힘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두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포스턴 모더니즘이라고 개인주의가 발달되고 이렇기 때문에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재건서동교회에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은혜로 남겨놓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이 지역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이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핍박이 심한 그런 어두움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그 남겨놓은 그 시대 속에 이렇게 다 받는 게 아니던 거죠. 오늘 그 당시 뭐 아합시대도 아마 200만 명, 300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소동 지역에도 많은 사람이 뭐 2만 명이 3만 명이 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가 될 줄은 모르죠. 근데 뭔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 건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된 그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찾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이라든가 우리 뭐 각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뭐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 받을 그런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7천 명 위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냐? 이스라엘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 없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오늘 7절 말씀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가 되지 못한 그 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우둔하여졌더라. 여기 보면 정말 우둔했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밭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아니면 무슨 특별한 뭐 직업이 있어갖고 뭐 망치를 들고 일하는 직업이라든가 이 손에 굳은 살이 박힙니다. 이 손바닥에.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면 바늘로 찔러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이게 굳어져요. 살이. 아픔도 못 느끼죠. 그게 바로 우둔해지는 겁니다. 즉 바늘로 찔려도 감각이 없는 그런 모습과 같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우리가면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 무관심한 시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뽐매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런 것들을 주셨다. 즉 이사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잠자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런 시대가 되는 그런 걸 봅니다. 참 이 시대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로 어두워져 있는 그 영들, 우리가 굳은 살이 벗겨서 바늘을 찔러도 감각이 없이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둔화해져 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알게 된 거,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믿어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준다고 믿어지는 거, 이 현대인들에게 이게 믿어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기 쉽습니다.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는데 살아났다고 하면 어찌 그런 것이 있겠느냐?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면 어찌 믿어지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고백해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겁니다. 저는 그래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많은 우리가 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올 때 그때 뭐 갈대 바다를 지나가기 때문에 갈대 숲이 있는데 물이 좀 빠졌을 때 건너온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하든 꼬투리를 잡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겠어? 이거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재림? 하나님의 창조하심? 야, 봐라. 지금 우주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봐봐라. 얼마나 세상적으로 지금 과학이 발달돼 다 아는데, 진화? 이론이 이렇게 완벽한데,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이런 이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예수 믿어지는 거,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시대에 7,000명이 남아있던 사람들처럼 그들이 무슨 행위가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 지식이 많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이고 나는 어머니 뵀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그 부모 예수 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가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푯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푯길로 안 나간 것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왜 그러면 우둔해지고 그 혼미한 심령을 갖게 됐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 시편 69편 22절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밥상이 올무가 되었다, 덫이 되었다, 그들의 거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밥상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 먹고 먹는 밥입니다. 그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일상생활, 내가 직장 다니는 일, 돈 버는 일, 내가 무슨 장사를 하는 일,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내 돈 버는 일이, 내가 돈을 버리다가 보니까 예수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거치는 것이 되었어요. 나에게 오히려 십자가에 거치는 돌처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돈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잘 믿었는데, 돈이 많아다 보니 부자가 되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는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돈이 있으면 선교도 하고 내가 무엇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교회에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부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돈에 매여서 살아서 돈 벌기에 급해서 예수를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근래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여야 간에 이런 대통령 후보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이 국회의원 되는 것 때문에, 대통령 되는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밥상이, 내 밥상이 오히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이 열렸고 귀가 열리는 것,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읽어보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싫어하면서도
죄를 싫어한다고 말은 하지만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내 목숨 걸고 주님 아니면 못 살겠다고 찾으면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밥상 문제 때문에 돈 버는 거, 내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돈 때문에 내 일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열심히 공부해가고 나중에 예수 믿어야지. 내가 좀 돈 좀 벌어갖고 내가 정말 가정이 안정되면 그때 예수 믿어야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결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한번 말씀봅시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 일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도 그거에 대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지금도 4단계 이런 방역 가운데서도 두 가족이 우리가 만나는 그런 우리가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처음 만나는 거예요? 상견례 할 때는 8명까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도록 해주고 또 결혼식장에는 49명까지는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다 왜? 얼마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게 우리 일상생활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몰라요? 예수님 오시는 걸 몰라요. 왜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일만 알지 이 세상의 것만 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만 알지 영적이 어두워져서 둔화해져서 영적인 그 부분들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잘 사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까? 아니면 내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까? 이런 것에 중점 두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듣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니면 정말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능한데도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해서 내가 무엇이 있다고 나를 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믿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을까?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무엇을 보았기에 나를 이렇게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섰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로 남은 자들의 삶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지, 그런 은혜 안에서 내가 주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눈으로 그 엄정한 눈으로 나를 볼 때 내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습니까? 일주일 생활 살아가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투성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믿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은혜로 남은 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봅니다. 이 세상은요 전부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교회에도 한 번씩 나갑니까? 왜 어디에 무슨 연합회에 나가서 저들이 만나겠습니까? 왜 뉴스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오직 한 분, 그런 유익과 이익을 떠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남은 자를 택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우리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런 관계를 우리와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를 불러 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남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러주실 것이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두운 시대 속에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주의로 소원드립니다. 찬송가 427장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루에 신령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또 손자들, 그들 영혼들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11조와 건축원금,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주일원금들이 있습니다. 주여 음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의 하늘에 정말 도덕이 없고 수혜하지 않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보화를 쌓는 그 일에 사랑하는 성도들 힘써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장차 주님 임할 때 숙고에 나아가서 기뻐하며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에 나서 광고했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동교회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 말씀드립니다. 금요 기도회가 9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겠습니다. 금주 전도원은 쉬겠습니다. 행사 소식 말씀드립니다. 성경서기 대회가 8월 16일